헌금의 법칙 11.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7절.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소유하면 안 된다거나 제한된 범위의 재물만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는 추종자를 만들어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쪽이 주종을 이룬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철학을 신봉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영적으로 편중된 견해이다. 삶의 편리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런 신앙이 극단에 치달으면 재산이 많은 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런 풍토로 인해 교회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교인들은 근근히 살아간다. 이것은 균형 잡힌 상태도 아니요, 성경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정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청지기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풍요를 누리고 우리 쓸 것과 원하는 것을 공급받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선한 사업에 넉넉한 연보를 할 정도에 이르라는 가르침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압박감을 느껴 마음에 원하는 이상으로 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가 즐겨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서 즐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능히 보상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은 자명하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쓸 것을 넉넉히 돌려받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게다가 자기 한 몸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이상의 축복도 약속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주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고린도후서 9장 8절. 추수는 씨 뿌리는 자의 목. 당신이 뿌린 씨, 즉 재물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이 거둔 재물의 수확 역시 당신 것이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주님의 열매가 아니다. 땅의 열매도 아니다. 바로 당신, 즉 씨 뿌린 자의 열매이다. 성경은 추수한 이가 그것을 소비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7절, 9절, 10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잠언 27장 18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도서 2장 24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거둔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오해 때문에 추수의 분깃을 즐기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 제대로 된 집, 따뜻한 옷, 영양가 높은 음식, 편리한 교통수단, 휴식과 휴가, 적절한 투자, 편안한 노후를 다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이다.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위에 예로 든 것들은 무엇 하나 해로운 게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아신다. 우리 쓸 것을 적절하게 공급받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가난에 대한 교훈. 여러 해 전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 근교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다. 내가 번영에 대한 설교를 하기 직전에 교인들은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찬송가를 불렀다. 오직 주만 필요하네. 그 찬송을 설교 시작 10분 전까지 부르고는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다. 나는 먼저 찬송가가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여기저기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다음 나는 성경을 펼치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는 말씀을 읽었다. 이곳의 가난한 교인들은 워낙 오랜 세월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아와서 이와 같은 마취성의 노래에 길들여져 있었다. 언제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주만 있으면 된다네, 오직 주만 필요하네 라는 찬송을 부르곤 했던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케이프타운 근교의 이 지역은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는 길이 봉쇄당한 상태였다. 전통적인 교회에 편향된 가르침에 압도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추수의 몫을 즐긴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은 신약에서 여러 번 되풀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추수의 법칙을 준수한다면 많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 남이 부유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최근 몇 년간 나는 시계를 12개도 넘게 남에게 줘버렸다. 내가 하나를 주면 누군가가 또 내게 시계를 선물했다. 나중에는 진짜 순금으로 만든 시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자인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자마자 누군가가 또 순금 시계를 주었다. 이것은 베니 흰 목사,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에게 선물했다. 그러고 나니
세계 최고의 정금으로 만든 시계가 또 들어왔다. 내가 그 브랜드를 말하면 어느 누구나 알만한 것이다. 나는 반지도 많이 나누어 주었다. 여러 번 남에게 주고 또 받기를 되풀이하다가 이번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반지를 받았다. 그것을 받은 직후 오랜 친구인 스티븐 먼제이 목사가 그 반지 참 멋지다고 칭찬을 했다. 갑자기 하나님이 반지를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대로 따랐다. 반지를 준 지 얼마 안 되어 그보다 더 아름답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근사한 반지가 선물로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그간 내가 뿌린 반지의 수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듣기만 해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겪게 된 문제를 당신에게 말하고자 한다. 친구들 몇몇은 내가 호화로운 시계와 반지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영 못마땅해 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팔아버리거나 남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든 괜찮지만 단 내 몸에 지니는 것은 목사로서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친구는 내 시계를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비싼 귀금속을 몸에 지니면 타락의 징조가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감춰놓을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안 띄일 때만 차고 다닐까? 가난한 자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던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숨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보석을 팔거나 남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러했다. 네가 시계와 반지에 씨를 뿌렸으니 추수의 법칙에 따라 네가 이처럼 귀한 시계와 반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말이 참되고 믿을만 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숨길 필요가 없다. 이 열매들은 내 몫이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차고 다녀라. 우리가 추수의 일부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을지 남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따를 필요가 없다. 모두들 믿음이 적은 자, 즉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모르는 자들의 기준에 맞춘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 가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부모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보라. 자녀에게 멋진 코트를 사주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친구들 중에는 부모한테 새 코트를 받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코트를 안 입는다면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인 당신이 재물의 씨앗을 넉넉히 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넘치는 재물의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복음전도 사업에 상당액을 헌금하되 그 남은 것은 본인과 가족이 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수고하고 얻은 열매이다. 천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쓸 것과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당신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이런 종류의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의 집.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일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엄숙하게 성경을 인용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9장 58절. 성급히 부분적 진리를 찾기 전에 먼저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 바란다. 그날 밤 왜 예수님이 거처가 없다고 하셨는지 금세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집에 유숙하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종교적 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묵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주님의 의복.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옷도 잘 입고 있었다고 묘사한다. 주님은 포도새, 볼품없는 차림새로 다니신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의 묘사를 읽어보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19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속옷은 최고급이어서 군병들이 감히 찢어 나눌 엄두를 못 냈다. 요새 용어로 고쳤으면 디자이너 브랜드라고나 할까? 그 옷은 무척 비싼 것이어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눌 정도였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비성경적인 해묵은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구비하고 사셨다. 쓸데없는 죄책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들 적게 거두는 원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지당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난과 고생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남한테 비난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적게 거둘 것이라는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 그 다음을 보면 더 좋은 파종의 방도가 나온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추수는 당신이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속박할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뿌리면 된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조금 뿌리고도 많이 거둔다는 것은 기만이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뿌려라. 성경은 분명히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누리는데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모든 나쁜 생각을 깨끗이 버리기 바란다. 가서 좋은 것을 즐겨라. 충성스러운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씨를 뿌렸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넉넉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며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에게 많이 심고 많이 거두라고 충고하고 싶다.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8.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9.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0.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다. 11.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